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항상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우승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우승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뱉으셨던 7가지 말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아니요, 오늘날까지도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 중에 형벌일 것입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달아 매던 십자가에 예수를 지금 잡아 매달아 놓았습니다.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흉악한 강도 둘을 양옆에 세워놓고 야 봐라, 이 예수가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다. 유대인의 왕 아니다. 그저 흉악한 범죄자,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리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양옆에 지금 흉악한 강도 둘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끄덕일 만큼 흉악한 범죄자였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아마 엄선해서 가장 악질 중의 악질을 세워놨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동정, 연민도 얻지 못한 채 그저 십자가에서까지도 악에 받쳐있는 이 강도들, 그들은 그런 모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도들에게서 저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어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어떤 선행을 했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봅니다. 그저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죄됨, 그리고 죄로 인해 오염되고 무너진 우리네 신음, 절망, 절규 또는 죄로 인한 그 악의 받침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담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죄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자고요. 힘겨루기 하지 마시자고요. 이러쿵저러쿵 해도 십자가 앞에 서면 모두가 그냥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우리 놓치지 마시자고요. 죄인끼리 십자가 멀리 보고 아니요, 아예 보지 못한 채 그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인정받냐 그런 거 하지 마시자고요. 그건 십자가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내가 더 높은 죄인이다, 내가 더 센 죄인이다, 내가 더 인정받는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꼴일 뿐입니다. 자, 이 강도들의 모습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 강도들은요, 그냥 달려있는 이들이 아니라 저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 그러나 영원히 시작되는 시점, 그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인생의 이 대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러나 영원히 시작되는 그 변곡점, 그 기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숱하게 들어봤지만 그냥 그리 지내다가 20살에 희귀병에 걸려서 죽음과 그 영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죽음 그리고 영원, 그 기로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그곳에 딱 서 계심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강도들 보세요. 죽음과 영생의 그 마지막 갈림길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십자가만 서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그리고 저 영원으로의 서론, 여러분 그 사이에는 오직 십자가 예수뿐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갈수록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더 결론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 더욱더 예수님께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강도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했습니다. 양쪽 강도들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둘 다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비아냥거림, 욕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찐 진심이 달려있는 이들의 멘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죽음 앞에선 진짜 그 본연의 모습이 나오기 마련이니요. 지금 강도들은요, 비아냥거리고 욕설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까지도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지금 원망하는 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그들 안에 담겨진 죄로 인한 절망의 표현임을 깨닫습니다. 죽음 앞에서, 죄의 운명값이죠.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들의 절망적 외침을 저는 해석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도들에게서 죄된 우리네 모습을 꼭 반드시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 잘난 맛에 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 힘 하나 쓸 수 없고 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도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안에 새기기를 원해요. 우리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날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르른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수십억을 가졌어도 질병으로 투병하며 마지막 임종을 앞둘 때, 그때 뭐 돈을 붙잡을 수 있나요? 명예를 붙잡을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무언가 잡고 싶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이 반드시 모든 인생에게는 도래합니다. 그때 그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 누구 때문에 탓하며 원망하며 허망한 마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선명히 볼 수 있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원망하던 강도들 중에 한편 강도는 고백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강도가 지금 반대편에서 욕하는 다른 편 강도보다 더 나아서 자격 요건을 갖춰서 갑자기 돌변해 이렇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같이 욕하던 원망하던 강도들, 도끼인 게 낀이었어요. 같이 죽어가는 십자가 위에서 무슨 갑작스런 변화의 요인이나 요건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절규하시는 예수님, 그 복음, 그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그 복음의 죄 사하시는 용서와 능력을 듣고서는, 지근해서 듣고서는 지금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그의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역사라 믿습니다. 받을 자격, 깨우칠 능력 전혀 없는 강도에게 그저 쏟아 부어진, 값없이 주어진 깨닫게 하신 그것, 바로 은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십자가 주님의 외침, 아버지여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들리니요, 깨달아진다니요, 믿어지게 되다니요, 감격하게 되다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임을 잊지 말며 우리 좀 십자가 고난주간 특별히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류는 십자가로 대속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둘 중 하나입니다. 원망하고 부인하는 자리, 아니면 회개하는 자리. 양강도의 기로에서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처럼 회개하며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자격 없는 자에게 쏟아부으신 은혜의 절정입니다. 이 선언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십자가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계속 이 땅에 눈을 두고 아동바동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도 주님 때문이라며 원망 불평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기를 원해요. 하루를 살아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 보고 복음의 울림을 듣고 가슴을 치며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저를 기억하옵소서, 저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주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끔 이 어린 아이들의 장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규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은 이건 사람의 어떤 단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임을 정말 깨닫습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 통곡 절규하는 최고의 아픔을 보내는 마리아입니다. 그냥 죽음도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 그것을 알기에 애써 꾹꾹 눌러 참고 있는 마리아죠. 그런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마음을 지니는 여인에게 그 영혼에게 지금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 십자가 위에 있는 내가 안다. 사랑의 눈맞춤이자 사랑의 위로를 건네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왜 요한에게 하셨을까요? 십자가 앞에 있는 게 요한이어서요? 아니면 네가 제일 믿을만하다, 신뢰가 간다 그러셔서요? 아닙니다. 제자 요한을 회복하시기 위한 사랑의 회복, 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회복시키셨죠. 요한복음 끝자락 보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사명을 다시 맡기시잖아요. 배신자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 이거 참 이해 불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신자 요한에게도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배신자를 회복시키셔서 사명자로 만드시는 회복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반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 그 사랑의 위로와 회복을 우리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배신자에게 주신 사명, 그 회복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마리아들을 맡기신다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 아닐까요? 이 시대의 마리아들 누굽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들을 포함한 우리에게 붙이신 한 영혼 한 가정들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이 구속과 이 위로와 회복을 기억하며 배신자에서 사명자로, 원망하는 강도에서 주님뿐인 성도로 다시금 더 명확하게 서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신자에서 명자로, 강도에서 성도로입니다. 우리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님의 이 7마디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붙들고 가져야 하는 다짐이자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게 됩니다. 십자가 외치면서도 작심삼일하며 십자가 모르는 사람처럼 자행함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 회복의 그 위로의 최고 수혜자답게 십자가 붙들고 배신자에서 사명자로, 신자에서 명자로, 강도에서 성도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갈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태도를 취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배신자였던 우리를 사명자로 만드시고 원망하는 강도에서 주님밖에 없는 성도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뚜렷이 보고 크게 보고 십자가 붙들고 이제 정말 주님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위로와 회복을 누리며 십자가 더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